자, 이 시간에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일발장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가지고 일발장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70년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오히려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70년을 살게 되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이방의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될 거야. 너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잇는 교회의 전도 선교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 맞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의 전도 선교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의의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어둠이 이 땅을 덮음을, 캄캄함이 영혼들을 덮음을,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 시대의 캄캄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요.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어요. 캄캄함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이 시대의 어두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시대의 캄캄함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발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빛을 발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본문이 3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막 이방 나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확산될 것을,
그리고 복음을 통해 열방이 교회로 모여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열방이 막 주의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영상을 보았지만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5분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제가 며칠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그 메일로 받아보았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지,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A4지 5장 분량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쭉 읽어나가면서 너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3절도 결국은 복음은 확산될 것이며 복음을 통해 열방이 교회로 모여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양이 이 땅에 활기를 주는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이 땅이 어떻게 활기찰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활기를 주는 빛, 태양이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저희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우리는 반사체로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내가 반사하여서 그 빛을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이요 빛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빛을 발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과일이 있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빛을 발하여서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60장, 이사야서 60장 전체를 다 읽다 보면 이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던 자들이 영입되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던 자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일은 사실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 가까이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영입되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런 모습들, 믿지 않던 자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거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아니고요. 모태신앙 아니고
이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영접한 자들 보세요. 그들을 믿지 않던 자들이에요. 믿지 않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던가요? 그들도 역시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동참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냐 이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일 거예요. 한 절반은 모태신앙일 거고, 아마 한 절반쯤은 모태신앙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 다 그분들이죠. 절반이 안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아름다운 일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적은 숫자이고 연약한 무리를 가지고 시작되지만 결국 많은 숫자가 되며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뭐 하겠다?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빛을 바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안 믿던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비록 적은 숫자죠. 연약한 무리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많은 숫자가 되며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신 지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바야흐로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 바통 이어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 공동체, 이게 교회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지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른 지금 바야흐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도래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 말이죠. 성도의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갇힌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이미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라면 우린 이미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빛을 반사해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 말대로라면 편의점보다 많다면서요? 오늘날 이 땅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수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사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숫자가 많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 깨어있지 못한 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신지요? 깨어 있으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6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깨어 있으신지요? 아니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적당히 그렇게들 주무시다가 이 땅에서 복이나 좀 받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실 생각이신지요?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적이 있으신지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동원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쯤은 영적으로 깨어 주님께 제대로 한번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태신앙인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깨어있기는 하신 것입니까? 지금까지야 어찌되었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또 공동체로 봤을 때에는 동원교회 역사 가운데에 정말 제대로 한번 깨어서 한 번쯤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살아드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맞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불행과 고난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불행이나 고난이 눈에 안 들어오죠. 아니, 외면하기가 쉽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 역시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만 염려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자랑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인가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꽤 오래전부터 계속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미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그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죠. 일단은 뭐 가까이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부터 도와야겠다 싶어서 용도동 알아보니까 없어요. 좀 넓혀서 동대문구 알아보니까 없어요. 왜 없는가 했더니만 저도 몰랐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소년 소녀 가장은 법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가기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년 소녀 가장은 정부에서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시설에 수용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년 소녀 가장이 없는 거였어요. 그것도 몰랐죠. 그래서 방향을 조금 틀어서 그러면 한부모 가정을 돕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부모라는 건 아빠만 있거나 엄마만 있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교회적으로 하면 뭐 또 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우리가 뭐 그걸 도울 만한 예산이 되냐 안 되냐 또 이걸 뭐 따져야 되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지 좀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4가정을 돕고 있고요. 아이로 치면 5아이를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은 다 하나씩인데 고집만 애가 둘이에요. 자매예요. 둘이에요. 그래서 가정으로는 4가정을 돕고 아이들로는 5아이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눈을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사면을 두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위에 임한 복음의 빛을 사면을 향하여 널리 비추어야 합니다. 휘어져 추수 때만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어두운 세상에 밝힐 최대의 빛인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어두움은 또한 갈수록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과 병폐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우리 위에 임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주위를 두루 살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뉴스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캄캄함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죄의 어두움 가운데에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일어나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는 계속되겠지만 우리의 사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의 삶을 뛰어넘어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발장전합시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발이 뭐겠어요? 일발. 야, 이거 모르시네. 모르시고 따라했단 말이야. 일발이 뭐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일발로 하려니까 좀 그래가지고 일발장전한 거예요. 그래도 2022년 첫 설교인데 여러분 1년 동안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발장전은 안 잊어버리겠지.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발장전합시다.
2022년 우리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길면 못 따라 하시는군요. 2022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